오늘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이들이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건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비 오는 날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많이 가리워지고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 넓은 차를 탄다 할지라도 시야가 가려지게 되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것은 비단 운전하는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많은 일들을 겪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문제가 가득할 때는 그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문제에게만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문제만 바라보니 문제에 너머에 계시고 문제를 다스리시고 문제까지 일으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좁은 시야 속에서 문제만 가지고 아둥바둥거리는 우리의 상황과 삶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좁아진 시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의 좁은 시야 때문에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재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병재 씨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강연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나무 밑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숲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나무인데 어떻게 나무 자체가 숲 전체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으로 참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문제 속에 갇혀있고 나무 밑에 우리가 늘 그늘에 갇혀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무 안에 있어서 숲을 볼 수 있겠느냐? 나무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 숲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단순히 우리의 자주적으로 우리 안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시키는 작업, 나를 객관화시키는 작업.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객관화시키는 훈련을 끊임없이 게을리하지 말고 하라. 이제 저희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이제 설교 영상이 다 녹화가 되잖아요. 다 녹화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교회 예배 함께 나오시지 못한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저 설교 영상을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이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저희 설교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서 제 설교를 함께 이제 듣곤 하시는데 가장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저입니다. 제 설교 영상을 제가 보면서 저를 스스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저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객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서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가운데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를 객관화시켜서 끊임없이 나의 시각을 넓혀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숲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똑바로 하나님에서 오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나를 혼내겠지. 그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혼을 내시긴 합니다. 하지만
혼을 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어쩌면 때리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벌을 주기 위해서 나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의 오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이제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씩 이제 저희가 훈육을 하게 되면 꼭 훈육 이후에 자녀를 안아주는, 다시 한번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절대로 미워해서 혼내는 것이 아닌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는 것, 내가 경험한 만큼만 아는 편협한 지식이 아니라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자신들의 아버지였던 야곱, 요셉을, 자신들이 17살의 나이에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 넘겼고 13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 돌아와서 애굽의 총리로 컴백합니다. 멋지게 등장한 이 요셉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요셉을 팔아 넘겼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두려워하고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즉 요셉의 형제들은 17년 동안 괴로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낮은 자존감, 우울증, 이런 비슷한 이제 증상들을 겪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늘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절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방해가 되는 아버지 야곱도 죽었으니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자 그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고 직접 찾아와서 엎드려서 제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싹싹 빕니다. 17년 전에 이미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끌어안고 울면서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 생각하고 요셉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몇 년 전에 읽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나는 새 사람이 됐고 나는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우리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용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너무 미련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형들이 미련하게 느껴지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평안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요셉 형제들의 모습,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17년 전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의 마음. 이 말을 들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축복을 주고 저주를 내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요셉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당신들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기도를 먼저 합니다. 다행이죠.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기도할 줄만 아는 것도 되게 다행입니다만은 한 가지 선택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가만히 지켜보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혹은 물질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조건 해가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내가 안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조건 속에, 그 선택 속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좋은 선택을 했으니,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 그 올바른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진리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이냐 아니면 그릇된 선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접어들었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포기한다면 그것도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을 인도해 가시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시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알 수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한 순간에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 가운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요셉과 그 형들의 대화를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그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것처럼 요셉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며 엎드려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요셉이 그들을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과 형들을 만날 때 엄청난 환대와 잔치로 형들을 대접했었고 온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굶을 때 그들을 잘 먹이고 잘 세워줬고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을 주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며 7년의 기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을 이 땅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때 한 번만 고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날마다 불안한 형들을 위해서 요셉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위로해줬고 많은 선물과 많은 좋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었겠지만 하지만 형들은 이런 요셉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환대와 선의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끝까지 오해합니다. 야곱의 죽음 직후에 야곱이 죽자마자 바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걸 봐서는 1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을 충분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큰 뜻을 17년 전에 애굽 땅에 처음 내려왔을 때 그들이 깨달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17년 동안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달랐을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믿고 의지했다면 말을 듣고 말을 들었을 때 그들 안에 분명한 믿음이 생겨났다면 그들의 삶은 정말로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요셉 형제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왜 점집을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서 무당들 찾아가고 깃발 빨간색 하얀색 2개 걸어놓은, 뭐 요즘 다 2개죠 뭐. 원래 신내림 받아야만 하얀색 걸 수 있는데 요즘은 뭐 다 하얀색 걸어놓더라고요. 여러분, 제대로 신내림 받자면 하얀색 걸면 안 되거든요. 걔네 그쪽 법이에요. 그쪽 사람들 법이 원래 빨간색만 걸어야 되는, 하나만 걸어야 되는데 신내림 받은 사람은 하얀색 걸 수 있어요. 근데 뭐 요즘 다 걸잖아요. 걔네도 가짜가 참 많습니다. 네.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그들을 찾아갑니까? 이유가 뭐죠?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 과연 맞는 선택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마도 종교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선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다고 그들은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거는 약간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동시에, 만약 하나님이 이 선택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큰 벌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흔히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로 묻곤 합니다. 그리고 막상 시작을 하든 하지 않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결정이 내가 선택한 이 선택 말고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둘 중 하나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요? 만약 내가 선택했던 2가지 선택지 이후에 또 다른 선택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을 시작하던 일을 시작하지 않던,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고등학교를 가건 가까운 고등학교를 가건, 내가 어느 대학을 선택하건 내가 어느 직장을 선택하건, 하나님은 그 어떤 선택이 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줍니다. 불안함과 조급함이 아니라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할 수 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를 우리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이지요.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2004년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해외 선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14박 15일짜리 이제 베트남, 라오스 선교를 준비하면서 돈이 부족한 거예요. 학생의 신분에. 그래서 그때 막 나가서 노가다도 하면서 이제 선교할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가다도 하면서, 남자 대학생이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노가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노가다를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막 떠올려 주십니다. 막 떠올려 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성경 선독을 하고 나왔다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갔던 것이 그 베트남 라오스 선교였거든요. 여러분, 성경 선독을 하니까 하나님이 머릿속에 성경 말씀 막 떠올려 주시는데, 참 신기하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마음속에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 파란 볼펜 주십시오 했을 때 파란 볼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파란 볼펜을 굳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에 나에게 파란 볼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던 빨간 볼펜, 검은색 볼펜까지 다 뺏어가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샬롬이 있으면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이제 토요일 5시에 모여서 이제 공각 공부 교제를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하나씩 적어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 한 가지를 적어가라. 제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목사도 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놓여서 항상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저도 두렵고 떨리고 정말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 아니면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 어떤 기도를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저는 무조건 직진합니다.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명절 때마다 보게 되잖아요. 근데 늘 제 귀에 들려지는 그들의 음성과 목소리는요, 불안함이에요,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염려예요. 늘 짜증 섞인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뭐가 저렇게 힘들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들은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어떻게, 왜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찾아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명절 때 만나는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에, 세상이 주는 만족감, 세상이 주는 것에만 그들은 온전히 몰두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의 가사도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만 기도할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시죠.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뭐 무당도 아니고 제 귀신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결국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목사가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준다 하는데 그 사람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사로잡혀서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그 속에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안을 받아야만 하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세상 가운데 늘 고민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곧 평안이니 내가 곧 샬롬이고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기 때문에 그 화평과 평강을 너희들이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함께 있으면 너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너희들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가 언제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Peace be with you 하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두려웠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이상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근심을 걱정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온전히 그 가운데 평안만을 갖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자신들을 방어해줄 방어만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의 부재가 경험되기 시작하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부재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두려움에 쌓이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계속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평안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죠. 요셉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오류와 과오를 범하지 않고 오직 평안 되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넓어진 시야로 하나님에게서 가질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평안을 누린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평안을 얻었죠. 그 평안은 단순히 그냥 어떤 인간적인 기분과 만족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인도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길 위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회복지에 관련된 분인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듣고 있어 보니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돈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돈을 얼마나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봐서 사회복지라는 것이 돈에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돈보다도 더 숭고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돈이 아니라 가치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것에 가치와 의무를 부여하고 그 가치와 의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 봅시다. 최대한 성경적인 요소를 빼고 기독교적인 요소를 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성경적인 것으로 이야기해보자면 그건 사명이에요.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 그들 그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살아갈 때 감옥에 있을 때 과연 그는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바로 앞에 찾아가서 바로 앞에 불려가서 꿈을 해석할 때까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그가 총리가 됐을 때 그는 알았어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순간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흐른 후에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하나의 계획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늘 평소에 일상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붙잡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지금 현재의 순간에 하나님께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현재의 순간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목표, 이 현재의 순간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뜻을 맞추고 있을 때에, 퍼즐을 함께 맞추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지나고 보면 당시 그 현재의 순간이 비록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여러가지 물질의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는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이 그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전달해 주고 가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온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대신 맡기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그 위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 고등학교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선생님 출신 우리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거창고등학교 워낙에 유명한 학교였으니까. 거창고등학교는 원래 학교가 재정난 때문에 폐교 직전에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1956년에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부임한 이래로 지금은 이제 미래의 교육의 희망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미 있는 발전을 거듭해온 학교가 바로 이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그 56년에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원래는 미래가 보장되는 유명한 대학의 부학장으로 초빙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거절하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경상도에 있는 산골에 있는, 진짜 산골에 있어요, 학교가. 산골로 내려와서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겁니다. 이 전영창 선생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폐교 직전에 학교가 거듭나기 시작하는데 이 학교에 기독교 교육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세워진 설립 이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잠언 1장 7절 말씀을 토대로 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에서 모든 반에 직업선택 10계명이 다 액자로 붙어 있어요. 독특한 직업선택 10계명.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어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계명을 담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에는 이런 선택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라면 여러분 가치가 없겠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멍청하고 어찌 보면 우둔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거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방법인 동시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들입니다. 53년 이후로 거창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졸업생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넓고 큰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허락된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